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스쳐 지나간 사람 말고 나와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과 함께 모두 잊혀져 갑니다.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사람이 한 말을 서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을 엿새 앞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았지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요. 한 5리쯤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인 것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마리아가 일을 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잔치가 열린 집이 이 마르다의 집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읽혀집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향유를 머리에 부었냐 발에 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치가 어느 집에서 열렸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왜 향유를 부었는가, 향유를 부은 그 이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알고 그 장례를 대비해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향유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극히 비싼 향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유다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값을 계산을 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날 이런 화폐로 따지면 거의 한 3천만 원, 2,500만 원, 3천만 원 정도 가량 하는 그만큼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서 마리아를 책망을 하지요. 네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느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한 의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뒤로 슬쩍 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훔쳐갈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거를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와 제자들을 향해서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마리아가 한 일을 다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또 마가복음에도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실제로 마리아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그 행위를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알고 지금 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부을 이유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정말 오랫동안 모아서 그 향유를 준비했는데 그 향유를 장례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 향유를 그렇게 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기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감사 표시로 향유를 쓴다면 향유를 바래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좋은 사역을 위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서 쓰시라고 물질로도 훨씬 더 드릴 수 있잖아요. 감사 표시를 한다면. 그렇죠?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위해서 마리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한 그 일을 전하고 그를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한 일이 귀하고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식이 직장 생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퇴직금으로 한 3천만 원, 한 5천만 원 받았는데 그게 열심히 일한 몇 년간, 몇십 년간 일해서 받은 그 퇴직금인데 그거를 몽땅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쓰라고 여러분 그 일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거를 기쁘게 야 정말 당신 믿음 있다, 야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지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론이 아니라 그냥 남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속으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속으로 진실로 믿어지게 되는 주님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의 섬김과 그녀의 헌신이 예수님께도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한 일을 다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상급에 관한 심판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그 상급이 금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떤 사람은 공력이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딸랑 부끄러운 구원 하나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 신앙생활에 공적이 없어서 그저 딸랑 구원받은 게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못하고 그저 스쳐가는 그런 인연처럼 세월과 함께 잊혀지는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주님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꼭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마리아와 같이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께도 그것을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감동이 되기 때문이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자신의 것을 내주지 못하지요.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이렇게 우리가 인색한지 몰라요. 시간도 인색하고 물질도 인색하고 우리가 주님께 값진 것을 드리고 머리털로 지저분한 발을 씻겨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자기의 정말 이 소중한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제 곧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뭐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성껏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께 나의 소중한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을 기쁨으로 기꺼이 드릴 수 없다면
또 지금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내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게 여겨진다면 주님께 내가 뭘 드리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게 너무 억지가 되는 것이고 하면서도 아깝고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나들을 아낌없이 부어 드림으로 주님께 꼭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